시편 18편 1절로부터 1절로 10절까지 1절로 10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위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하 22장은 구약성경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501페이지 1절 2절만 보시죠. 사무엘하 22장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거기까지만 봐요. 거기까지만 보면 사무엘하 22장 끝까지 시편 18편하고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질 않아요. 약간 번역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완전히 똑같아요.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완전히 같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언제 기록이 되었나? 이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3장 1절이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22장은 마지막 말하기 그 전의 말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마지막 때에 아주 노년기에 뒤를 돌아다 보면서 자기의 젊은 시절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 초기에 하나님이 거듭해서 다윗을 구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표제어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표제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때에 다윗의 인생의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러나 다윗이 이제 인생 후반부가 되어서 죽기 전에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뭔가 하면 왜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은가? 완전히 똑같은가? 왜 반복을 하셨나? 하나님 말씀은 페이지도 이렇게 반복하면 늘어나고 하는데 왜 반복을 하셨나? 근데 반복을 하시긴 하셨어도 한 절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18편 1절입니다. 1절만 달라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읽어보죠.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에게 고생하고 하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다윗의 신앙을 지켜준 것은 뭔가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요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이 많이 있었죠.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원수 노릇 많이 했습니다. 압살롬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식이 원수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인생 초반부에 사울 왕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시기심과 미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진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초반부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 우리말은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고생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까지 고생하고 그러면 그것은 괴로운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젊어서 고생은 이것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어서 사울왕에게 그렇게 고생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고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를 사랑한다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한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라함. 그런데 다윗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참된 종교의 핵심은 뭐냐? 참된 종교의 핵심, 참된 신앙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부터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주님을 사랑해 왔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단호한 결심인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뭐냐? 참된 종교의 핵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그 기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다 이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종교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도 사랑합니다, 곁다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둘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마음껏 범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haters of God,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고 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로 6절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종교인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예언자들이 많으냐? 많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미워하는 자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예언자, 선지자, 목사, 장로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병 낫고 이빨 금리빨로 바꾸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 가운데는 사기 기적도 많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은 기적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적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게 되면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미워하신 바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 이르러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인가? 원천은 18장 19절을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이에요. 영원전에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 무궁한 사랑인 것입니다. Everlasting love, eternal love.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 다 아십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 대신 희생을 치르도록 죄값을 갚으시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화목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가끔 잘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영원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18장 1절, 18장 2절 이하는 사무엘하 22장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지만 18장 1절은 다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참 이 사랑에 관한 단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요? 여보. 여보가 뭐야? 여보가 뭡니까? 여기 좀 보세요를 갖다 줄여갖고 한 말 아닙니까? 뭐 보긴 뭘 봐, 맨날 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보,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친숙감이 없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요새는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빠. 왜 오빠야? 왜 오빠하고 살아? 그러니까 참 우리 언어는 이 사랑의 랭귀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영어를 보게 되면 사랑의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I love you dear. 그러면 또 아내는 남편한테 I love you darling dear. 요게요 아주 그 야들야들한 단어란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몸이 싹 녹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가장 이렇게 좀 쇼킹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애들을 부를 때에 스위티라고 부릅니다. 스위리. T를 이제 발음할 때는 R처럼 하니까 스위리라는 건 뭐냐면 sweet meat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건 아주 사탕같이 달콤한 존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스위리.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I love you, sweetie.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도 애들한테 I love you, sweetie, we love you, sweetie. 내 저도 그걸 배워갖고 애들 보고 sweetie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습니까? darling, dear, sweetie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딸링 사랑해 그러면 야야 징그럽다 왜 그러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은 아주 그런 언어가 부족해. 이 고백할 말이 없어. 여보 사랑해 이런 말 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평생 살다가 남편이 죽을 때 되니까 부인이 여보 나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사랑한다는 말 아직 취소 안 했잖니요.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표현력이 엄청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거 똑같이 하면서도 딱 한 절 다르게 한 게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자꾸 사랑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막 줄 것 같아. 있는 거 다 이것도 가져라 저것도 가져라. 근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해갖고 그냥 얼마 주세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식들도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I love you daddy I love you mommy.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좋고 흐뭇하겠어요? 녹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천냥빛이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성도들끼리 신앙생활도요, 내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해줍니까? 이 시편 18편 다윗은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대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사랑의 언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끼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백성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